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랴.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한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절기뿐만이 아니고요, 이 월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와 월삭에 동일하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며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1월을 시작하는 이 월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이 한 달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또한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그 어떤 불의와 악한 것들이,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소망의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에게도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날씨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었고, 또 비 오는 날에는요,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그 걱정된 이야기를 들은 한 나그네가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조언을 하죠.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요, 좋은 날씨엔 소금장수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했고요, 또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로 인하여서 매일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날씨는 늘 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날씨가 좋지만 어느 날은 날씨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어머니는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아들들을 두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씨에도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 아들에게 집중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잘 되는 그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마음이 걱정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와서 예수님께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렇게 대답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위대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칭찬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강조하시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나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즉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위대한 자는 맞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다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우리도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대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보고자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늘 깨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 요한이 금욕을 합니다. 금식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하면서 또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려오든 듣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비방거리를 찾아서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언급하는 겁니다. 결혼식장 놀이할 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장 놀이를 할 때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비방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 찾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상황과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그랬듯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더라도요, 우리는 사실 불순종할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저것이 해결되면 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안 돼, 핑계거리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향방 없이 그렇게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세대를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해야 됩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삶을
어렵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분주함과 환경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